6절의 말씀으로 기도의 겟세마네로 올라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새벽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만 있을 줄 알고 새벽에 교회에 들어갔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더니, 주님, 저에게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만 원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10만 원 없으면 큰일 납니다. 10만 원 제발 주세요. 주여, 10만 원, 10만 원이에요 주님. 이러면서 계속 10만 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시끄럽고 막 10만 원 하니까 자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 놓고 툭툭 쳤습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10만 원을 눈이 휘둥글해져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그 10만 원을 집어들고는 나갔어요. 그러자 이제 이 성도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신 없으셨죠? 이제 제 기도에만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히시던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밤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발도 씻어주시고 또 만찬도 함께 나누고 성만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마지막 밤에 오늘 본문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감람산이라고만 되어 있죠. 이 감람산은 해발 810m의 그런 그리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 산은 네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 중에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이게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주님은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마지막 그 밤도 습관을 따라서 그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겟세마네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즉 최후의 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하라 라고 성찬식도 하십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성찬이 진행 중일 때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유다도 겟세마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밤 가시는 곳이니까 아마 오늘 밤도 그곳으로 가시겠지 생각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늘 그래 오시는 것처럼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 그 의미는 기름을 짜는 틀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여러분, 기름 짜는 틀, 예전에 시골에 보면 기름 짜는 틀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동백나무에서 동백유를 짤 때 그 짜는 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짜는 틀은 특히 이 지중해 지역에 유명한 기름이 있죠. 올리브,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겟세마네가 올리브 나무로 가득했기 때문인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절묘하게도 이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 지명은 예수님의 고통을 미리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아버지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섭섭함과 또 외로움, 소외감이 온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무슨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으로서 걷는 길이 아니에요. 오롯이 인간 예수, 참 인간으로서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참 인간으로서 당해야 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아픔을 앞두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간절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 예수님이 정말 이 잔이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33절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좀 깨어있어.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라도 좀 옆에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우리는 44절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 누가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땀이 그냥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었다는 겁니다. 극심한 긴장감과 예수님으로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샘에서 피가 맺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간절하게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의 생명이 위급해요. 근데 아버지가 손을 내밀면 그 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잡기만 하면 그 아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제발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날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 아들의 손을 외면할 모른 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 자식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고 죽을 지경인데 내가 손만 내밀면 그 아이를 잡아서 살릴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외면한다, 모른 체 한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늘 교제해왔던 주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슴을 찢는 이 처절한 기도를 연거푸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는 이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이 고통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인해 당해야 할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긴장감과 그 두려움과 그 고통 그리고 처절한 버려짐은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내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대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님이 지금 대속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큰 일의 이면에는 위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최고의 형태, 최고의 모범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형태는 딱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이 고통, 너무나 그 끔찍하고 아픈 고통 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솔직하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 앞에 구하며 간구할 때 들으시마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나가 쭈그리 앉아 기도하는 것이 약해 빠진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그 시간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은행을 찾아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뭔가 도움을 구해야지. 아니, 교회 나가가지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울고 있으면 그게 뭔 해결이 되겠냐.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는 마치 지렛대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큰 바위를 옮길 때, 그것을 밀 때 그냥 힘으로는 안 밀어요. 그런데 지렛대를 이용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지렛대만 만들어준다면 나는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다. 지렛대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히 지구를 움직이는데 지렛대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렛대 같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일, 어마어마한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간구로 응답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기도에 대한 두 번째 형태는 바로 주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경청하며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 주님이 요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 순종의 기도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지만 이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연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금나무나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뜻만 일방적으로 말하다가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미련해서 주님께는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구하고 제 멋대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아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이러면서 주 앞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각가지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주님이 무능력해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굽게 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죽음의 쓴잔을 기도를 통해 마시겠다고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온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질 이에게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들으심을 얻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들으심을 얻은 것, 응답받은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그래야 돼요. 주 앞에 소원과 마음의 간구를 아뢰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뢰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응답인 것.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목표,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 기도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본문의 주님이 그렇게 피 흘리는 기도의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제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두 번이나 그들을 깨우며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0절에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이 두 구절을 특히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과 미혹을 이기고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뭐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만큼 기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어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할 최소한의 기도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1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구절에 여러분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게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명확하게 영어 성경 1 hour 1시간에 1시간 1 hour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 24분의 1 하루 중 그 1시간 그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1시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 여러분 100번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다른 걸 마음으로 하시고 기도는 좀 몸으로 하세요. 실제로 나오셔서 마음으로 한대요. 마음으로. TV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취미생활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자칫 그것이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지금 아내와 남편이 중요한 얘기를, 아내가 늘 중요한 얘기를 하자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열심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TV를 보면서 건성건성 그래? 알았어. TV 보면서 자기 열심히 막 게임하면서 아내가 옆에서 말하는데 그래? 그렇지 뭐. 알았어. 건성건성 그렇게 이러면요 아내가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 뭐 하냐고. 중요한 얘기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아마 열받고 대화가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하면서 대충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혹은 집일 수도 있고 집에서 온라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디 가야 돼서 TV 안에서 온라인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옆에 뭔 일 있으면 뭔가라고 다시 가서 해야 돼요. 누가 오면 가서 문 열어줘야 돼요. 애기가 뭐 달라 그러면 가서 또 준비해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설교도 못 듣고 찬송도 못하고 기도 그러면서 그게 예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예배 아니에요. 주님 존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 나올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예배 모습을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주님께 집중하고 오롯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그 한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한 시간이 안 되면 아침 저녁 30분씩 나누든지 아침 점심 저녁 20분씩 나누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한 시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그 한 시간 꼭 확보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 책망을 소홀히 듣지 마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 책망을 달게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마다 기도의 겟세마네에 올라가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자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신다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내가 지금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고 우리 어떤 성도가,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담을 세워가며 기도하고 계시대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아픈 것을 알고 나 때문에, 내가 문제 있는 것을 알고 나 때문에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걸 안다면, 아니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떤 분이 성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나는 탱자탱자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있고 나는 이불 속에서 들어오서 잠이나 자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있다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든 말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든 말든, 나는 기도해줘서 고맙지 이러고 잠이나 자고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은 나도 성령님도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너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도 나와 함께 기도의 겟세마네로 올라가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의의 천사로 알려진 나이팅게일에 관한 가슴 뭉클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나이팅게일은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치명상을 입은 한 군인이 후송되어 왔습니다. 상처가 너무나 심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나이팅게일은 목사님을 모셔와서 기도해 준다고 그 군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군인은 자신은 종교가 없다면 산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이팅게일은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말합니다. 소용없어. 그런다고 내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만 실증이 나고 말 겁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이팅게일은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실증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 16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는걸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16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다는 이 나이팅게일의 말에 이 사람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나이팅게일의 어머니가 자신이 일하는 저택의 주인 아들이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무려 16년 동안 지금 계속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팅게일의 어머니가 저택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주인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그 아들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나이팅게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나이팅게일이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이 사람은 16년 동안이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병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말했어요. 어머니 얘기로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그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병사로 군에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눈이 커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 아베타입니까? 그 군인은 나이팅게일이 16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어머니가 일하는 저택의 아들 찰스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를 알게 된 이 찰스는 결국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편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께 한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겟세마네에 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범사에 누리고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겟세마네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이제 우리도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그 한 시간, 주님, 우리가 매일 한 시간의 기도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결단과 결심에 성령의 인을 쳐주옵시고 날마다 기도의 겟세마네에 올라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